자, 잘 만든 영화들을 보면 주제곡이 멋들어집니다. 스팅이라 스타워즈, 사랑과 영혼, 미션, 이런 영화들은 이미 다 지나간 영화인데도 그 주제곡은 여전히 연주회의 단골 메뉴고 또 음반이나 음원으로 여전히 인기가 높죠. 영화보다 훨씬 더 생명력 긴 게 영화 음악이다, 주제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곡은 글자 그대로 영화의 주제, 곧 감독이 이 작품 속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의도나 사상을 그 속에 압축해서 담고 있지요. 그래서 주제곡만 잘 이해하면 영화는 쉬워집니다. 웬 영화 얘기, 영화 음악 얘기를 성탄절에 하나? 오늘 성탄 스토리를 여기에다가 비추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2장 14절 천사들이 부른 노래, 거기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부른 그 노래가 성탄의 주제곡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 속에 마치 영화의 주제곡처럼 이 위대한 사건을 기획하고 또 총감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들녘, 양들과 함께 야숙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구세주 곧 메시아가 아기로 나셨다라는 급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호련히 어디선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 나타나 장엄한 코러스를 연주하죠. 우리 어제 칸타타 하듯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듯이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할 수 없겠죠, 그죠? 일단 숫자가 훨씬 더 많았으니까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늘에서 엄청난 코러스로 이 노래를 불러줬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 의미는 장엄합니다. 그 탄생이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아래로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온 대사건이라고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좀 약간 환타지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대답하는 분들 누가죠. 누가는 누굽니까? 예, 헬라인 의사고 과학자죠. 아마 복음서 저자 중에 가장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나는 목격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이 모든 일의 근원까지 내가 자세하게 살펴서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쓴 누가복음은 그저 여러분 재밌으라고 써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목격자를 찾았고 증인들을 일일이 만나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탄생의 스토리도 그가 지극히 자세하게 조사하고 증인들과 목격자들을 낱낱이 만나서 살폈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누가는 예수라는 인물에게 무슨 신비감을 더하려고 이 탄생의 스토리를 뻥튀기 하지 않았다, 그럴싸해 보이게 꾸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굳이 그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메워 노래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불렀던 가사까지도 이렇게 밝혀 놓았단 말이죠.
만약에 이 내용이 좀 어정쩡하거나 증인들의 태도나 눈빛이 미심쩍었다면 누가는 아마 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동화처럼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이 내용을 더욱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서 남겨두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하다. 자기가 조사해본 목격자들과 증인들의 태도나 눈빛을 보면, 아니 그들이 그 이후에도 이 이야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날 천사들이 불렀던 이 노래 속에 예수의 생애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노래 속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일생을 치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그의 삶은 곧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끼치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천사들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세 가지의 대꾸가 나옵니다.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과 낮은 곳, 땅의 대조, 하늘과 땅의 대조.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대조. 세 번째, 영광과 평화의 대조죠. 지금까지 지극히 높은 곳과 낮은 곳은 별개의 세계였습니다. 하늘과 땅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도 연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광과 평화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하는 곳을 가보면 그곳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땅의 영광스러운 자들 앞에 서면 항상 긴장하고 두려움과 짓눌림과 복종이 넘치는 곳이었지 결코 그곳은 평화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기를 통해 이 모든 분리된 것들이, 나뉘었던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고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는 발견한 겁니다. 아니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된단 말인가? 이게 그 노래의 주제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노래하는 그분을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분이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천사들, 그들도 인격체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설렘과 긴장과 흥분과 감격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임금들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밤에 왕복을 벗고 뭘 입죠? 변복, 곧 백성들이 입는 평복을 입고 잠행을 하지 않습니까? 잠행을 하면 그때 임금님을 수행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임금님이 평복을 입은 것만 봐도, 그죠? 그게 참 특별한 경험인데 그 임금님과 함께 수행하며 사람들 사이, 백성들 사이를 살피고 나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누가 임금님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긴장과, 그리고 임금님과 함께 나간다는 그 설렘과, 그게 바로 이날 밤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담긴 감상입니다. 그분이 세상이여 너희들은 아는가? 오늘 이 밤에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는가? 천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감격과 긴장과 흥분과 기쁨 속에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왜죠? 천사들은 그분이 하늘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며 계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그분의 계신 곳을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모티브가 이사야 6장이죠.
그죠? 이사야 6장의 그 모티브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날개가 6입니다. 스랍. 2개로는 어디를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자기의 몸통을 가리고, 2개로만 막 이렇게 날면서 입으로는 무슨 노래를 불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 그래서 우리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을 한번 힐끔 이렇게 보고 막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의 유대적 배경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성자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분을 예표하는 모델, 모형인 야곱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해가 천사들이 난리 법석을 떨면서 내려와가 나는 봤대 이렇게 하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죠. 즉 그분의 모형의 얼굴이라도 어떻게든지 보려고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수선을 떨었던 바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본체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심. 천사는 이 위대한 사건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아기이지만 천군 천사가 노래해야 할 영광스러운 분, 바로 그분이 오늘 태어났다는 거지요. 천사들은 뭘 좀 알거든요. 왜? 하늘에 같이 있다 왔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모릅니까? 잘 모르지만 알도록 하나님이 이미 메시지를 주신 것들이 있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소개했죠? 천사 가브리엘이 모친 마리아를 만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가진 존재니까 누구예요? 왕이십니다. 왕. 백성을 가진 존재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왕이 오신다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예고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스케일이 큰 예고는 이사야서에 나왔죠. 제가 어제 이사야서 7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노래도 이사야서에는 있습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의 어깨에 정사, 모든 다스림이 다 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기묘자. 그분의 이름은 모사, 성령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 이렇게 이날 태어날 한 아기의 이름이 700년 전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와 함께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아기로 오실 것이지만 그분은 누굽니까? 역사의 주권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 오히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기로 오신다. 이 기상천외할 일, 우리로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역설적인 사건에 대하여 천군 천사는 밤하늘을 가득 메워 찬양하며 그분의 이 위대한 탄생, 이 퍼포먼스를 노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왜 하필 아기로 오셨는가 말이에요. 좀 멋들어진 존재로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온들 그분이 하늘에서 누리시던 영광에 비하면 참 소박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 심지어 아기로 태어나면 스스로를 지킬 수조차 없는 그런 실존으로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해 주죠. 제가 여러분 무려 지금 3년째 누가복음으로 성탄 메시지 같은 본문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위대합니다. 복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당신의 거룩한 성자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간을 대속할 수 있기에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시질 않으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에 잉태되어 인간의 출생과 성장을 겪으며 그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비로소 우리 모든 인생의 짐과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그분이 하늘에서 누리셨던 모든 영광과 지위를 내려놓아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분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이 바로 이 사건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 이 거추장스럽고 이 불명예스럽고 이처럼 자기를 비하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과정을 그분은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천사들의 노래로 돌아가서 정리해 봅시다.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일, 지극히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사람과 연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영광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가장 평화로운 존재 아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기 앞에서 긴장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아기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성탄, 이 복된 날 태어나신 구세주 아기는 이 한 사건을 통해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회복, 역사의 회복을 다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러나 늘 강조하는 두 가지 적용점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신 성자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본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의 겸손을 하나 소개하죠.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렸던 프란체스카, 우리는 흔히 프란시스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죠. 프란체스카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했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왔다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의자가 하나, 화려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프란체스코의 자리다 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그가 천사에게 묻기를 이게 우리 선생님 자리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천국은 자네 스승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의 자리라네. 그렇게 응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환상인지 꿈인지 거기에서 깨어나 그 다음부터 스승을 이렇게 더 세밀한 눈으로 관찰한 겁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선생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야말로 가장 추하고 교만하고 못된 사람일세.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아는데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제자가 선생님에게 그렇게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보이는가? 사실은 말일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갑절은 더 잘 살았을 걸세. 나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제자가 돌아서며 그 스승이 왜 겸손한 사람이라 평을 받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글을 남겼죠. 겸손하십시오. 성자의 이야기 속에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는 겸손입니다. 성자의 겸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종하는 삶입니다. 복종하는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늘 영광에서 땅에 가장 낮고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도 그분은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말구유에서 태어나 시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감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삶의 실존을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찬송하며 사셨습니다. 다만 자기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사셨죠. 자기 주장과 원망이 난무하는 세대입니다. 참 이상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상하게 자기 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원망이, 불평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으로 돼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화를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난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살만하시던가요? 그런 세상이 참 평화롭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복종하는 자가 평화를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서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도 저는 거의 동일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게 한둘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탄생에 천사들은 하늘이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천사가 동원되어 그분의 탄생에 영광스러운 코러스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모를까 봐 천사들은 이 가사를 또박또박 성경에 남겨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위대한 겸손과 복종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울수록, 그 영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점점 더 평화로워지는,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행복을 우리가 주님께 받았고 또 이 세상에 선물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